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에 앞서 잠시 마음을 열어주시길 바랍니다. 만약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준다면 좋아요를 통해 마음을 표현해 주시고 공유를 통해 이 은혜를 주변의 소중한 이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더 널리 퍼져나가는 것, 그것이야말로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직장을 찾지 말라. 이 음성은 여러분의 귀를 향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영혼, 가장 깊은 곳을 향해 울리는 목소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의 내면 깊은 곳에서는 이미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영혼은 언제나 알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단지 생존을 위해 하루하루를 버티기 위해 태어난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은 세상을 건설하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월급의 노예가 되어 이 땅에 보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다른 사람에게 빵 한 조각을 구걸하도록 내버려 두시기 위해 당신을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친히 빚으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목적을, 능력을, 그리고 비전을 부어주셨습니다. 당신은 그저 살과 뼈로 이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은 그분의 위대한 창조물이자 가장 사랑하는 자녀입니다. 당신은 훨씬 더 위대한 일을 위해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세상에 나와 살아가도 좋다는 허락을 구걸하고 있습니까? 왜 주변을 둘러보며 나의 가치를 인정해줄 누군가를 찾고 있습니까? 당신이 그토록 쫓고 있는 그 직장은 당신에게 약간의 돈을 줄 수는 있겠지만 결코 삶의 진정한 의미를 주지는 못합니다. 그 월급은 월세를 내는데 도움이 될지 모르지만 당신에게 주어진 거룩한 소명, 즉 콜링의 문을 열어주지는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지 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그분께서 이미 당신에게 값을 매길 수 없는 선물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미 당신 안에 무언가를 심어 놓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향해 아낌없이 흘러넘쳐야 할 당신만의 고유한 재능과 은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들에 정신이 팔려 그것을 알아차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세상의 압박에, 그리고 다른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정신이 팔려 있습니다. 우리는 월급 명세서 안에 안전이 있고 직함 안에 안정이 있다고 믿도록 훈련받아 왔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뢰가 아니며 순종도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를 올가매는 속박일 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우리라.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단순한 노동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용사입니다. 당신은 이 세상의 종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종입니다. 당신이 직장을 쫓기 시작하는 순간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구걸하기 시작하는 순간과 같습니다. 애초에 직장은 당신의 공급원이 아니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원이십니다. 그분은 여호와 이레,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일자리가 생기면 내가 너를 채워주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분은 사람을 기다리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기다릴 때 우리는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움직입니다. 믿음으로 세우고 심고 행동합니다. 폭풍우가 몰아치는 바다 위라도 주님을 믿고 발을 내딛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신뢰한다면 그분은 광야에서도 길을 내실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을 따른다면 그 어떤 사람도 닫을 수 없는 문을 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지 말라고 하신 것은 일이 악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당신이 더 높은 차원의 일, 즉 하나님 나라의 일, 영원한 일을 위해 만들어졌기 때문입니다. 세상에 흔적을 남기고 굶주린 자를 먹이며 상처 입은 자를 치유하고 다음 세대를 세우며 갇힌 자를 자유롭게 하는 바로 그 일 말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는 일이 고작 칸막이 사무실에 출근해 출퇴근 카드를 찍는 것이 전부라면 당신은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준비하신 드넓은 밭에 결코 들어설 수 없을 것입니다. 그분이 약속하신 풍성한 수확을 거둘 수 없을 것이며 당신의 손에 맡겨진 기적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당신의 손은 서류 작업을 위해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을 일으켜 세우고 기름을 부으며 씨앗을 심고 섬기기 위해 창조되었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책상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산을 옮기시고 바다를 가르시며 죽은 자를 일으키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당신에게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라고 부르셨습니다. 하지만 두려움에 갇혀 있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안락함에만 매달려 있다면 어떻게 더 큰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함으로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을 용기로 보이는 것으로가 아닌 믿음으로 걷도록 부르셨습니다. 당신이 기다리는 그 직업은 안전하게 느껴질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사명으로부터 당신을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덫입니다. 당신의 소명으로부터 당신을 가둔다면 그것은 감옥입니다. 하나님께서 직장을 찾지 말라고 하신 이유는 당신이 당신의 내면을 들여다보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주신 선물을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의 가슴에 지핀 불꽃을 보십시오. 당신을 잠 못 이루게 하는 그 아이디어들, 한밤중에도 당신을 깨우는 그 비전을 보십시오. 그것은 단순한 꿈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신성한 목적이 당신을 부르는 소리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무시해왔습니다. 안정적인 연금이나 퇴직금이 보장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말입니다. 우리는 편안함의 그늘 아래, 세상의 기대라는 그늘 아래, 거짓의 그늘 아래 숨어왔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나오너라. 그 동굴에서 나오너라. 그 작은 생각에서 벗어나라. 생존 모드에서 벗어나라. 당신은 영향력을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당신은 다스리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소유하고 창조하고 통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 땅을 다스릴 권세를 주셨습니다. 밭에서 일하는 일꾼이 아니라 그 밭을 관리하는 청지기가 되도록 말입니다. 구걸하지 않은 포도원을 심고 수고하지 않은 축복을 거두도록 말입니다. 당신 안에는 거룩한 무언가가 심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다른 사람의 규칙이나 정책, 혹은 회사 안내서 따위에 갇히기에는 너무나 위대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당신의 신성한 소명입니다. 그것은 우연히 들어서는 직업 경로가 아닙니다. 당신이 태어날 때부터 부여받은 신성한 사명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이것을 알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당신의 가치가 다른 사람의 인정에 달려있다고 믿게 만듭니다. 세상은 당신이 의미를 찾기 위해 끊임없이 당신의 외부를 살피도록 훈련시킵니다. 인정을 구하고 세상에 맞추고 당신의 비전을 직무기술서 안에 들어갈 때까지 축소시키도록 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당신이 움츠러들도록 당신을 자신의 형상대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빛나고 이끌고 분위기를 바꾸고 흔적을 남기도록 만드셨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이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이미 지니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이 첫 숨을 쉬기 전부터 당신 안에 있었습니다. 당신이 느끼는 그 불안함, 그것은 목적을 향한 당신 영혼의 외침입니다. 당신이 더 위대한 것을 위해 창조되었다는 사실을 당신의 영이 상기시키려는 것입니다. 직장은 생겼다가 사라지고 회사는 흥망성쇠를 거듭하지만 당신의 소명은 영원히 남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사람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당신의 목소리, 당신의 메시지, 당신의 섬김, 당신의 돌파구를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 세상 어딘가에서 누군가는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평생 직장을 쫓고 승진을 쫓고 안전만을 쫓는다면 당신은 이 땅에 보내진 목적인 그것을 결코 세상에 내어놓지 못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이 바로 악한 영이 원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산만해지고 기진맥진하기를 바랍니다. 당신이 더 위대한 존재로 만들어졌다는 사실을 잊을 만큼만 열심히 일하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이 말을 들으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세상에 맞추기 위해 이곳에 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성취하도록 이곳에 두셨습니다. 그분의 비전을 성취하고 당신의 목적을 성취하며 당신의 사명을 성취하도록 말입니다. 당신이 당신의 소명 안에서 걸을 때 모든 것이 바뀝니다. 당신은 더 이상 구걸하지 않습니다. 쫓아다니지도 않습니다. 당신은 사람들을 끌어당기고 영향을 미치며 창조하고 건설합니다. 당신의 소명은 유행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가치를 따르는 것입니다. 그것은 직업의 안정이 아니라 영혼의 책임에 관한 것입니다. 오직 당신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습니다. 오직 당신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며 하나님께서 오직 당신에게만 맡기신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그것을 월급과 바꾸려 하십니까? 어찌하여 영원한 영향력을 일시적인 안정과 맞바꾸려 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직함과 돈을 쫓게 내버려 두십시오. 그러나 당신은 목적을 쫓으십시오. 순종을 쫓으십시오. 하나님의 음성을 쫓으십시오. 당신이 그분을 따를 때 당신은 기회를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회가 당신을 찾아오고 당신을 따르며 당신의 삶에 부어진 기름 부으심을 알아볼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직업과 소명의 차이입니다. 직업은 당신의 손을 사용하지만 소명은 당신의 존재 전체를 사용합니다. 직업은 당신에게 과업을 주지만 소명은 당신에게 목적을 줍니다. 직업은 당신의 청구서를 지불할 수 있지만 당신의 소명은 여러 세대를 먹여 살립니다. 이제 당신을 붙들 운명이 아니었던 것들을 쫓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을 통해 성취되기로 예정된 그 위대한 부르심을 향해 일어설 때입니다. 세상은 당신이 그 부름에 응답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편안해질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말입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바로 그것을 위해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그들이 감당하도록 설계되지 않은 것을 달라고 사람들을 조르며 스스로를 지치게 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인정과 확인, 그리고 하나님께서 당신 안에 두신 것의 온전함을 보지도 못하는 사람들로부터 기회를 쫓으며 당신의 영혼을 소진시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기름 부으심을 볼 수 없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사명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대해 말씀하실 때 그들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은 그들이 열쇠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문을 열어달라고 그들에게 애원하고 있습니까? 왜 그들의 안락한 영역에 맞추기 위해 당신의 비전을 축소하고 있습니까? 사람은 유한하고 실패하며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당신의 공급원이시며 당신의 길을 여시는 분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지으시고 부르셨으며 붙드시는 분입니다. 당신이 사람에게 믿음을 두는 순간 당신은 하늘과의 조율에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아무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벽에 부딪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됨을 알지어다라고 말씀하시는데도 당신은 자신의 힘으로 무언가를 억지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돌아오십시오. 하나님께로 돌아오십시오. 그분만이 당신의 근원이시며 힘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직장 상사도 고객도 당신의 공급자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의 공급자이십니다. 당신이 그것을 진정으로 믿을 때 당신은 두려움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게 됩니다. 상황이 무너져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당신의 공급이 세상에 묶여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말씀에 묶여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이력서나 사회적 지위에 따라서가 아니라 그분의 풍성함에 따라 모든 필요를 채우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공급은 결코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계속해서 텅 빈 우물에서 물을 기르려 합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여서 그들이 우리를 좋아하고 돕고 승진시켜 주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사람은 자신이 가진 것만 줄 수 있습니다. 당신에게 필요한 것은 초자연적인 것이며 신성한 것입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평화, 상황에 좌우되지 않는 기쁨, 압박 속에서도 부서지지 않는 힘, 사람들의 의견에 흔들리지 않는 방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옵니다. 당신이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사람에게 구할 때 당신은 언제나 실망으로 끝날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을 만족시킬 수 없는 것들로 채우려 하니 늘 공허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사람의 인정에 의지해 살도록 설계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들이 당신을 믿어주기를 바라지 말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믿으시는 것처럼 당신 자신을 믿으십시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꿈에 투자하도록 설득하려 하지 말고 당신에게 그 꿈을 주신 분께 당신의 믿음을 투자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때가 되었다고 말씀하시면 그 무엇도 그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사람도 두려움도 거절도 막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당신의 희망을 유한한 육체에 두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근원으로 돌아가십시오. 그분께 부르짖고 기대며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당신이 사람에게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을 구하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새로운 차원의 평화와 능력, 그리고 공급으로 들어서게 됩니다. 당신은 발버둥 치는 것을 멈추고 비상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구걸하는 것을 멈추고 건설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마침내 당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 그리고 그분께서 이미 길을 예비하셨음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이력서보다 더 위대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으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력서는 당신이 무엇을 했는지를 나열하지만 기름 부으심은 당신이 누구로 태어났는지를 드러냅니다. 한국 사회는 스펙을 중요시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력서는 세상의 문을 열 수 있을지 몰라도 기름 부으심은 영적인 세계에서 산을 옮깁니다. 하나님은 종이에 기름을 붓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십니다.
학이나 경력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늘이 직접 당신 안에 심어놓은 불꽃에 근거합니다. 당신이 방에 들어설 때 당신은 자격증만 가지고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권위를 가지고 들어갑니다. 분위기를 바꾸고 두려움을 잠재우며 쇠사슬을 끊는 바로 그 권위 말입니다. 그 기름 부으심은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부인할 수 없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굳이 알릴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느낍니다. 당신에게서 무언가 다른 것을 감지합니다. 당신은 단순히 일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일으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덮으신 것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당신의 삶에 부어진 그 기름이 당신을 파괴했어야 할 일들을 통과하게 만든 이유입니다. 당신이 불 속을 걸었음에도 더 큰 믿음과 능력, 지혜를 가지고 나올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이제 당신이 지닌 것을 축소하는 것을 멈출 때입니다. 당신의 능력을 위해 지어지지 않은 공간에 맞추기 위해 움츠러드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은 평범하게 살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기름 부음 받은 자로 창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기름 부으심에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것은 과시용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스포트라이트를 위한 것이 아니라 온전한 순복을 위한 것입니다. 당신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에 관한 것입니다. 안락함은 소명의 적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잠재력의 거짓말을 속삭이고 당신을 익숙함에 묶어둡니다. 하나님께서 미지의 세계로 당신을 부르실 때에도 안락함은 안전한 곳에 머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위대하다고 칭하신 그 어떤 것도 안락함 속에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모세는 파라오와 맞서야 했고 에스더는 목숨을 걸어야 했으며 다윗은 거인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셔야 했습니다. 당신의 소명은 결코 안락함의 벽 안에서 성취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안락함은 믿음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성장을 촉구하지도 기도하게 만들지도 하나님께 의존하게 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을 단지 존재하게 할 뿐 결코 확장하게 하지는 않습니다. 악한 영은 당신이 편안해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편안한 사람들은 세상을 바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위대함이 단 한 번의 불편한 결정 너머에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조용한 일상의 삶을 살아갑니다. 당신 마음속의 그 꿈, 밤마다 당신을 깨우는 그 불꽃은 안전 속에서 양육될 운명이 아닙니다. 그것은 불 속에서 단련될 운명입니다. 당신의 소명은 당신을 확장시키고 당신의 두려움과 마주하게 하며 당신의 믿음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이력서가 데려갈 수 없는 곳, 당신의 논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곳으로 당신을 데려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핵심입니다. 만약 모든 것이 이치에 맞는다면 순복이 필요 없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느껴진다면 초자연적일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의지하는 그 예측 가능한 장소가 바로 당신의 성장을 죽이고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네, 그것이 청구서를 지불해주고 익숙할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당신의 사명입니까? 당신의 목적입니까? 당신은 번성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단지 생존하고 있습니까? 당신은 얕은 물에 머물도록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당신은 깊은 곳으로 나아가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부두를 떠나야 합니다. 당신이 작게 머무는 모습만을 지지하는 사람들을 떠나십시오. 당신의 영혼을 마비시키는 일상을 떠나십시오. 당신의 두려움을 가리는 변명들을 떠나십시오. 하나님은 당신을 편안하게 하시려고 이만큼 인도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을 변화시키고 믿음을 확장시키며 더 위대한 것을 위해 당신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곳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더 위대한 것으로 가는 길은 결코 평탄하게 포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길은 순종으로 포장되어 있습니다. 불편함을 넘어설 때 당신은 목적 안으로 들어섭니다. 하나님의 은총과 공급, 그리고 능력의 예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기적은 안전한 곳이 아니라 순복한 곳에서 일어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모든 것은 당신의 안락한 지대 저편에 있습니다. 당신의 치유, 돌파구, 영향력, 모든 것이 당신이 움직이기를, 발걸음을 떼기를, 부르심을 신뢰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안주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명이 응답받지 못한 채 일상의 안락의자에 앉아있지 마십시오. 일어나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불편함을 끌어안으십시오. 바로 그곳에서 변화가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순항하도록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정복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왕국을 예비하셨는데 빵 부스러기를 쫓지 마십시오. 당신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자녀이지 의심과 절망의 거리의 고아가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당신의 것인 것을 위해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확증한 것을 사람들이 인정하도록 조종하거나 구걸하거나 쫓아다닐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부르셨을 때 그분은 이미 당신의 결점, 실패, 두려움을 모두 계산에 넣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당신의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셨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여전히 그 상 아래를 기어다니며 빵 부스러기를 주워 담고 그것을 공급이라 부른다면 당신은 그 상에 앉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당신을 용납할 뿐 환영하지 않는 곳에 머물러 있다면 당신의 운명 속으로 걸어 들어갈 수 없습니다. 세상은 당신에게 빵 부스러기를, 즉 일시적인 위안, 얕은 인정, 덧없는 관심을 제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당신에게 왕국을 제공하십니다. 그것은 정체성이며 목적이며 넘쳐 흐름입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것입니다. 빵 부스러기에 매달리면서 왕국을 주장할 수는 없습니다. 뒤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당신의 손이 여전히 가치 없는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더 많은 것을 받을 수 없습니다. 어느 순간 당신은 안주하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당신의 영혼을 먹이지 못하는 것을 쫓는 것을 끝내기로 하나님께서 이미 떠나라고 말씀하신 장소, 사람, 패턴을 즐기는 것을 끝내기로 결정해야 합니다. 머리를 들고 허리를 펴고 당신이 왕국의 좌석을 가진 것처럼 걸으십시오. 왜냐하면 당신은 정말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이 세상의 빵 부스러기를 쫓는 것을 멈출 때 당신은 그분의 목적이라는 잔치 속으로 걸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당신은 결핍 속에서 사는 것을 멈추고 유산을 남기는 삶으로 들어섭니다. 당신은 생존을 멈추고 번성하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위해 예비하신 것은 작은 것이 아니라 왕족의 것이며 거룩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십시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것은 단순히 위로가 되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신성한 질서이며 영적인 법칙이며 당신의 삶의 하늘의 흐름을 여는 원리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둘 때 당신은 것들을 쫓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들이 당신을 쫓기 시작합니다. 평화가 당신을 찾기 시작하고 기회가 당신을 찾아내며 아무도 닫을 수 없는 문들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문제는 우리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찾도록 조건화되었다는 것입니다. 돈, 인정, 지위, 관계, 영향력을 추구합니다. 그것들을 얻고 나면 하나님을 위한 시간이 생길 것이라고 희망하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그런 식으로는 결코 되지 않습니다. 당신이 무엇을 첫째로 두느냐가 당신의 삶을 지배하는 것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수단이 아닙니다. 그분은 기초이시며 근원이시며 중심이십니다. 다른 어떤 것을 중심으로 삶을 세우려 하면 그것은 무너질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첫째로 구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신성한 정렬 속으로 들어서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마음은 고요해지고 영혼은 강해지며 비전은 명확해집니다. 당신에게 하나님이 계실 때 당신은 모든 것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평화, 사라지지 않는 기쁨, 마르지 않는 공급, 그리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은총 말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에게서 축복을 감추시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은 당신이 축복보다 그분을 우선시하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핵심은 초점입니다. 당신의 초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당신의 눈은 폭풍에 고정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구원자께 고정되어 있습니까? 당신은 세상을 쫓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을 쫓고 있습니까? 당신은 박수갈채를 구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분의 음성을 구하고 있습니까? 세상은 당신에게 갈고 닦고 애쓰고 모든 것을 쫓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왕국은 가만히 있어 알라고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그분을 구하면 다른 모든 것이 따라옵니다. 시기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될지에 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 당신의 일은 구하고 신뢰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일은 공급하고 인도하고 성취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매번 신실하십니다. 그분을 찾는 것은 단지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삶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분을 당신이 듣는 첫 번째 목소리로 삼고 당신의 계획의 중심으로 삼으며 전체 사명을 알기 전에도 그분께 예라고 답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분께 당신의 처음을 드릴 때 그분께서 나머지를 책임지실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이미 약속하신 것을 조종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늘이 이미 정한 것을 강요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계속 그분을 찾고 사랑하며 그분과 동행하십시오. 그러면 다른 모든 것들이 어떻게 올바른 시간에 올바른 방식으로 오직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만 오는 평화와 함께 당신을 찾아오기 시작하는지 지켜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의 삶 가운데 강물처럼 흐르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공유가 이 거룩한 메시지를 더 많은 영혼에게 전하는 귀한 도움이